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청소년부 전임을 맡게 되었고 한 달이 지나서 원래외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2월에 있을 사역 준비로 모여서 의논을 해 나가게 되는데, 그때 어떤 한 선생님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보니까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이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 가만히 보니까 제 앞에 사역하셨던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예배를 마무리할 때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임으로 오게 된 저는 전도사였고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설교 후에 뜨겁게 찬양을 하고 또 뜨겁게 통성기도를 한 후에 제가 목회적 기도와 또 청소년부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예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기도문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주기도문을 해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의 의견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목회자로서 또 목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배나 모임을 마무리할 때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는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 어디에도 예배나 모임의 마무리를 주기도문으로 마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련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7년을 다니는 동안 어떠한 교수님들도 주기도문은 모임을 마무리할 때 쓰는 기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예배나 모임을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지 않게 되면 무언가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은 어색한 느낌은 가질 수 있게 되겠지만 그것은 기분의 문제이지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마무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의미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예배를 마치는 것보다는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가 청소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축복하며 마무리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 있는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임에 목회자가 없을 때 이런 말을 자주 하고는 합니다. 오늘 목사님도 안 계신데 우리 주기도문이나 하고 마치시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모임을 마치는 용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일종의 주문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8, 90년대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련회 때 담력 테스트나 아니면 철로 역정의 한 코너로서 이 밤에 야산을 걸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이걸 조금 더 무섭게 하려고 무덤가를 걸어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훈련들을 실시할 때 이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아마 주기도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교인들은 이 주기도문을 마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주문처럼 암송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그동안 교회 안에서 그 의미와 목적이 달리 쓰여진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임을 마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주문처럼 암송해서 외워야 하는 기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엄청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열쇠가 필요하듯이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고 이 기도대로 살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9절과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누구를 향해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이유는 당시의 잘못된 기도의 관습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 그러므로는 앞에서 했던 말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5절에서 8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위선자들의 기도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다 살펴보시면은 이 내용 전체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말씀들이 전부 다 위선에 관한 것들입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은 참 좋지만 무엇을 위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고 있느냐? 너희 자신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이러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아주 예리하게 묻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를 아주 귀한 덕목 중에 하나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금식도 이 한 끼 금식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의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금식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 기도 역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기도를 했고, 자기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러한 좋은 어떤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좋은 정신이 많이 희석되어 버렸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행해지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앞장섰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위선을 경계하라라는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위선자로 번역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휘포크리테스는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연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무대 위에서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연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연기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속마음과는 다르게 얼마든지 나의 감정을 꾸며낼 수 있고, 또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연을 펼치고는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연기하는 자들, 위선자들처럼 기도하고 있다고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또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는 이 회당 입구나 또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기도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에 불과했을 뿐이고, 또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다 보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기도 행위를 보면서 너희들의 기도는 위선적이다, 너희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웃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할 바에야 차라리 골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라 라고 이와 같이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당시 이방인들의 기도는 똑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고 수없이 이 반복을 해야 이 신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에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이 여부를 놓고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또한 이 제단과 그 주변에 흠뻑 젖도록 물을 아주 많이 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제단 위에 누가 어떤 신이 불을 내려주시는가 대결을 펼치게 되죠. 이때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자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요란하게 자신들의 신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을 향해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반복적으로 최대한 많이 해야 그들의 신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을 요구하는 이방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요란하고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가 위선적으로 흐르거나 이교도들이 드렸던 기도처럼 이 기도가 변질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위선자들의 기도를 경계하시고 이교도들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기도의 관습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려면 이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신 뒤에 그 이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이 출제자의 성향이나 어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지금 출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표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 표현은 당시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이 고대인들은 신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신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계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내려다보시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는 땅에 있는 자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를 의미했었습니다. 지금이야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하늘을 넘어서 우주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되었지만, 이 고대인들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신들이 머무는 장소라 생각을 했고, 그 신들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전능한 존재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이 땅을 초월해서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도록 이것이 불문율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나마도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대체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고, 심지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주 언급하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드러내셨죠.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한 장에서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3회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가르치셨던 이유는 위선자들이나 이교도들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빠 나 배고파요, 나 밥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위장이 비어 있어 나의 육신이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나의 위장을 채우셔서 나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지 않죠. 아빠 나 배고파요, 빨리 밥 주세요, 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익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 이제 따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그때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게 너였냐? 목소리가 달라서 내가 너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거룩하게 보이려고 과장된 목소리,
과장된 몸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의미는 악다구니를 쓰면서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듯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저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엘리야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엘리야는 장시간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요란한 말로 기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분명하게 정리된 문장으로 간결하고 나지막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야가 이와 같이 이방인들과 다르게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정확하게 아주 즉시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녀는 그저 아버지 옆에만 붙어 있으면 아버지가 자녀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고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아주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자매가 기도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자매를 이제 부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너는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못해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너 이제 새벽기도 안 나와도 괜찮다. 그러니까 너 이제 가가지고 좀 아버지랑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이 자매가 다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 자매를 다시 불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자매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의 진보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시작부터 기도가 막히게 되고 장시간 기도해도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이교도들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인데, 그래서 주기도문은 내 뜻이 관철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에게 일방적으로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를 주장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모의 의중을 살필 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꺾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튼 목사님은 자신의 책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는 분도 아니며 주저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할 필요가 있는 분도 아니다. 자, 그리고 또 루터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도를 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가르치기보다는 우리를 더 가르치고 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내 고집과 아집, 나의 완악함이 꺾이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제발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2번이나 반복해서 새벽녘까지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폴 트림 목사님이 쓴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 실패담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폴 트림 목사님은 몇 사람들과 이제 마음을 모아 기독교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기독교 학교의 교장이면서 또 위원장으로 이제 8년 동안 학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목사님은 주중에는 학교를 섬기면서 또 주말에는 사례를 받지 않고 목회도 이제 병행을 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자녀들은 이 학교의 학비를 전혀 다 혜택을 받지 않고 전액 다 내고 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학교라고 하는 곳은 자신의 삶에서 너무나 이제 소중한 곳이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투표를 통해서 학교에서 모든 직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 상한 마음이 진정이 되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한 마음이 계속 일어났고 이 일을 바로잡아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형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내가 이 일을 좀 바로잡으려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자 형이 이제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뭘 하려는 거니? 지도부를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이 실수한 거라고 확신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려고? 그런 다음에는 너를 반대한 사람들을 모두 찾아가서 일일이 설득하려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니? 그리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다른 사역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니? 네가 힘든 일들을 겪고 있겠지만 그 학교가 너의 것은 아니잖아. 그 학교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야. 너의 왕국을 세웠던 것은 아니잖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학교를 세우시는데 너를 사용하셨던 거란다. 너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계속하면 좋겠다.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와 사람들을 섬기되 하나님 나라의 번영은 그분 손에 맡겨드리렴. 폴 트림 목사님은 형의 말이 아프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학교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나의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나의 왕국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주인 노릇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노릇 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이러한 내 뜻과 내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욕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나를 꺾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기도를 우리는 예배를 마치는 용도로 호신용 주문을 외우듯이 너무나 가볍게 치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이 전지전능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게 된다고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우리 모두는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욱 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이 일터와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